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중고등부 이 학생부 시절을 지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로 여름 성경학교 때나 여름 수련회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고정적으로 있어 왔죠?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지만 예전에는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의 길,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는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잊지 않는 수련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충북 단양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무조건 같이 가자고 해서 설득해서 이렇게 갔는데 둘째 날 낮 프로그램이 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하는데 이 조원들과 함께 코스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심상치 않은 코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빨간색 해병대 바지를 입고 계시고 위에는 검정 티를 입고 있고 또 모자는 조교 모자, 그 다음에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빨리 뛰어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뛰기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에 안도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선생님이 저의 작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나름 조카가 있으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함께 웃으면서 뛰어갔습니다. 근데 얼차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막 어깨 동무를 시키고 앉아 일어나 막 하면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조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저기 보이는 십자가 나무에 붙어 있게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1학년이고 키가 제일 작았습니다. 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십자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붙어 있으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밑에 발판도 없고 그냥 마냥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마다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저도 힘들지만 조원들이 제가 떨어진과 동시에 얼차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 일어나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분명 나의 작은 아버지가 맞는데 저분이 왜 저러시나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다음부터 수련회 절대 안 온다. 내가 다음부터 수련회 오나 봐라. 이 한 가지를 결심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번 설날에 작은아버지한테 세배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세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뱃돈이 무섭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배 그렇게 한 적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작은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밉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무서운 복장을 하고 그렇게 저희에게 힘겹게 했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군대를 면제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으셨는데 해병대 바지를 입고 막 얼차례를 주시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렇게 간신히 한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코스를 갔더니 평소에도 너무나 인자하고 좋은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서 음료수와 수박 같은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힘들었지 빨리 와서 먹어 하면서 하는데 막 기쁜 마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먹기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다시 빠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니까 먹었는데 유혹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이전 코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이게 아동학대로 신고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클 때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이때 제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힘든 거구나. 이게 그냥 붙어 있으려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떨어질 때에 대가가 있구나. 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힘겨워질 수 있고 나 또한 힘들어질 수 있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1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농부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성도된 우리는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농부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유주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양분인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절대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인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될까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 존귀한 자녀가 된 것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마르게 되어지고, 또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쓰여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무엇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까요? 어떤 것을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면 다들 잘 먹어야 된다,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 아내도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근데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아기의 모습을 봤을 때 엄마가 잘 먹어야 아이에게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약 10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안전하게 커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아기가 나 이거 탯줄 너무 귀찮아, 나 이 탯줄 그냥 없이 살아볼래 하면서 이 탯줄을 엄마 뱃속에서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건강도 보장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탯줄에 있어야 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철저하게 붙어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라인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이제 장기화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의미하는 또 현장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예배할 때를 의미하고요. 또 반대로 비대면 예배를 의미하는 온라인 예배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만으로도 아니고 오프라인만으로도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을 받을 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예배, 또 몇 퍼센트 어떻게 하는 그 지침들 속에서 우리가 참 피곤함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의 방법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셀모임도 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목표를 계속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또 환경의 제약을 받거나 또 개인적으로 건강에 힘겨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광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떠나려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강까지 떠나려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물에 떠나려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큰 소리를 내서 사람이 보이면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외치기도 하고, 또 밧줄이든 뭐든 물에 뜰 수 있는 게 보이면 붙잡고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난 원래 고상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떠내려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한 가지 방법만이 진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아내와 교제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연애를 하는 거죠? 비대면 연애를 하는 거였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은 얼굴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 연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안에 있는 동안은 이제 막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위로도 삼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안부도 나누고, 또 전화할 기회가 주어지면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위로를 삼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휴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연애가 되는 거예요? 대면 연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생활 2년 동안 대면 연애와 비대면 연애를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어떤 상황, 어떠한 방법에 놓이든지 간에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전역한 다음에도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랬을 때 결혼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치료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아픈 그대로 그냥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중에도 그냥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 한 명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침상째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곳에 내려서 예수님 앞에 치료함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썼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의 본문 1절 우리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TV 프로그램 우리 미스터 트롯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중에서 이 영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핫하게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트곡 중에 찐이야 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아세요? 불러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자, 가사를 보면 찐이야, 진짜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참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공급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영양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찐이 되시는, 우리에게 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나에게 공급을 주는 것 같고, 마치 이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고, 마치 이것이 나에게 활력을 주는 것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공급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을 가실 때 무엇을 주로 챙겨 가십니까? 옷도 챙겨 가시고 또 먹을 것도 챙겨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경책은 챙겨 가시죠. 성경책도 챙겨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손에 또 뭘 들고 갑니까? 요즘은 핸드폰을 꼭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많은 맛집도 함께 검색도 하고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무엇을 챙겨가야 될까요? 충전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 핸드폰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충전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핸드폰이 방전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충전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위급한 상황에 전화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찾고 싶은 장소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100개의 충전기를 챙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100개의 충전기 중에 내 핸드폰 기종에 맞는 충전기는 없어요. 그럼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개를 챙겼다 할지라도 200개를 챙겼다 할지라도 내 기종에 맞는 충전기를 챙겨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 핸드폰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라 할지라도 나한테 맞는 충전기가 없으면 충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꽂아야 되는 우리의 충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충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것을 꼽는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은 해결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진짜 본질적인 공급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인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많은 물질, 많은 재물이 나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명예, 권력이 나에게서 본질적인 공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6명이나 되는 남편을 두고 있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는가?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또 환경적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남편에 대해서 숫자도 많은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이 여인이 지금 아무런 공급이 없이, 이 여인이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해서 6명이나 되는 남편들을 더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상태, 여전히 갈급한 상태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 안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를 거야. 너가 남편 하나를 더 둔다고 해서 진짜 본질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렴. 나에게 오렴. 내가 너에게 진정한 공급자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할 때요? 내게 올 때,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참된 쉼과 참된 공급이 있음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오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격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부한 사람만 와라, 너희들 중에 잘난 사람만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버려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도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오늘의 삶이 버겁고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셔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에게 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며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신 예수님께 모든 방법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 본질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붙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너 거기서 떨어져 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사랑하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올수록
절대 오지 마 하면서 우리가 밀어낸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할수록 옆에 함께 있고 싶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아이들과 함께 안아주고 싶고, 함께 손도 잡고 싶고,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싶은, 그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장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초대장에 응답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나는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나는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군가는 성인이 돼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알파라든지 여러 가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안 했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나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나의 비전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24일 성탄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탄 전야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새벽을 맞이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새벽송을 다녔습니다. 새벽송을 마치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실에 모여서 게임도 하고 또 먹을 것도 먹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또 다음날 성탄 예배가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함께 잠을 자자고 이야기하고 잠을 자면서 다음날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형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규준, 너 어제 잠꼬대 했던 거 알아 몰라? 몰라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형이 야, 나는 너 장난하는 줄 알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잠꼬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이상한 잠꼬대를 했을까 봐.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너가 어제 분명히 코를 고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은혜롭죠? 제가 순간 야, 이거 여자 이름 잘못 불렀으면 큰일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다시 누워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잠꼬대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그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붙어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봉사하면서 그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뜨겁게 사랑했더니 그런 잠꼬대까지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겁게 붙어있던 그때가 언제이셨습니까? 내가 정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행복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도 행복하고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되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언제이셨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주님께 붙어 있었던 그때를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현주소, 나는 지금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때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붙어 있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붙어 있으라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행복을 따라가지 말고, 가짜 공급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공급, 진짜 완전하신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